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방법이나 시기 어느 때인지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하는지를 주님께 다 물어야 합니다. 저는 되게 구체적으로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쯤 가야 할까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가야 할까요? 이걸 묻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제가 좀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구체적으로 물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A다라고 하면 그냥 A로 그냥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안 쓰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은. 근데 그 인간적인 방법을 하기 싫어요. 제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 제가 만약에 이번에 순회사역을 간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언제쯤 가면 될까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 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머물러야 할까요? 요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자세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참 선교사님의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래요? 나는 모르니까 그게 뭐래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은 저하고 정말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저는 주님께 잘 묻지 않는 거고 선교사님은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요 잘 몰라서요.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때로는 귀찮기도 할 거예요, 주님도. 근데 그 애들이 너무 엄마한테 시시콜콜한 것까지 계속 물으면 엄마들은 좀 답답해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답답해하시질 않으시더라고. 그리고는 아무 때나 12시에나 2시에나 4시에나 내가 물어보고 싶을 때 물어봐도 답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주님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것 때문에 더 좋더라고요. 왜냐면 따로 이렇게 제가 만약에 남편이었다 그러면 남편한테 물으면 잠잘라면 귀찮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말을 안 해요. 귀찮다고를.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음성 듣기를 할 때 시기나 방법, 내용 요 모든 것들을 다 묻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아이 학원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 학원을 보낼 텐데 언제부터 보내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어떤 학원을 보내면 좋을까요? 다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이 좋아서 뭐 아무 학원이나 가도 우리 주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될 것이다. 이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어릴 때는 다 물어야 합니다. 그거는 좀 단계가 좀 돼서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단계가 되면 그러면 그때는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어릴 때는 진짜 그 아이에게 맞는 학원을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묻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법, 그 다음에 시기, 언제인지. 주님이 너 선교사로 가라 그랬다고 만약에 칩시다. 부르심이 선교사에 대한 부르심이 왔어요. 그러면 주님 언제 가야 합니까? 이것도 반드시 물어야 돼요. 언제 떠나는 거냐고. 그 다음에 만약에 네가 어디 나라로 인도로 가라 그러면 인도의 어느 지역으로 가야 합니까? 이것도 물어야 돼요. 인도의 어느 지역으로. 그러니까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트랜스를 보다 보면 애니액이라는 말을 근래 언젠가 들었어요. 애니액이 뭐야? 난 영어만 나오면 깜깜해지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액은 또 뭐예요? 그랬어요. 애니액은 뭐냐고. 그래 찾아봤더니 뭐 그걸로 기름을 사라 뭐 이런 거야. 뭔 기름을 그럼 성령의 기름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애니액이 무슨 컴퓨터 최초로 만든 무슨 전쟁
했던 무슨 컴퓨터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지금 트랜스로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며 또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질문을 주님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음성을 들을 때, 음성을 아예 안 들을 때는 그냥 성경만 갖고 다 보잖아요. 성경 보고 성경 말씀대로 가요. 근데 구체적으로 내 개인에게 향하신 주님의 음성은 들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내 배우자 이름이 안 적어져 있어. 그죠? 네. 구체적으로 우리 학원 이름이, 내가 아이들 학원을 보내려면 학원 이름이 안 적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아이에게 가장 맞는 학원이 어디인가요? 우리 아이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있는 학원은 어디인가요? 하면 주님이 어디 학원에 대한 마음, 감동도 주실 것이고, 아니면 환상 가운데 그 이름이 보일 수도 있고 화면이 보일 수도 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작은 일을 할 때도 그것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끝까지 주의하면서 잘 따라가야 합니다. 끝까지 주의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주시할 때 성령의 음성을 딱 듣고 가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가야 되는데, 환경이 조금만 바꿔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또 요렇게 됩니다. 요동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셨던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만약에 환상을 보여줬다, 마게도니아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준 것처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환상만을 딱 붙들고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이, 첫 번째 주셨던 그 부르심이 마지막까지의 부르심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르심이 1차적인 부르심도 있고 2차적인 부르심도 있고 3차적인 부르심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나를 목회자로 불렀어. 그런데 주님이 나중에는 너는 가서 선교사로 나가라. 이게 사도적인 사역이잖아요. 그러면 너는 그렇게 하거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나를 목회자로 불렀는데 무슨 선교사야, 갑자기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봐,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이 사람을 만약에 선교사로 쓰려고 하는데, 이 목회를 바탕으로 하면서 이 사람이 많이 깨뜨려지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먼저 목회로 부르실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신의 부르심을, 그 최종적인 것을, 처음 들었던 것을 최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바꿔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봤던 환상이 있는데 그 환상이 대부분은 맞았는데 이 환상 하나가 안 맞고 어떻게 되냐면 통과를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시기인데 이것을 이루셔야 되는데 내가 이미 여기에서 너무 크게 내가 깨뜨려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요 1단계 과정 속에서 너무 크게 깨뜨려져 버린 거예요. 그럼 2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2단계를 거치지 않고 3단계로 뛴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점프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내려놓음이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깨뜨려진 사람은 깨뜨려진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성숙해진 거예요. 더 성숙. 그럼 그 과정에서 깨져야 될 것이 여기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환경적으로 너무 큰 쇼크가 오잖아요. 환경적으로 큰 쇼크가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려놓음에 있어도요, 큰 쇼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어떤 작은 부분일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초월해서 넘어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안 이루어셨으니까 하나님은 잘못했다,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자, 성령 인도의 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 인도의 방식을 보겠습니다.
방법에 먼저 성령 인도를 우리가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음성 듣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음성 듣기를 인도를 받을 때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많이들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내가 이제 그 순서에 따라 쭉 읽어가잖아요. 말씀을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것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을 딱 보는데 그 말씀이 그냥 나한테 와서 꽂히면서 와, 이것이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한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장 안전빵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말씀으로 뒷받침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왜냐하면 환상을 보더라도 그 다음에 다른 음성을 들을 때도 하나님 그러면 그것을 말씀으로 조명해 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환상을 봤을 때 환상 안에 메시지가 그냥 쫙 있어버리면 절대로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꿈 있죠? 꿈도 환상이에요. 환상. 밤에 보는 환상. 아시겠죠? 꿈에 화면 보여요? 안 보여요? 화면 있잖아요. 그림 내용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소리가 들리죠? 다 환상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설명할 때 꿈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꿈을 나잇 비전이라 그래요. 나잇 비전. 그래서 비전은 뭐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보는 환상을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꿈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꿈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한 가지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저거 기도하고 있는데 그대로 아는 거예요. 제가요, 96년도부터 이렇게 이제 주님을 알게 됐는데, 더 깊이 알게 됐는데, 그때부터는요, 제가 그날 아침에 본 말씀이나 그날 저녁 때 본 말씀이 설교 시간에 나와요. 그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 진짜 처음에는 신기했어. 어머, 어쩜 이럴 수가. 내가 이 말씀을 봤는데 그 다음날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와, 한 성령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말씀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으로 기록된 말씀을 주십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하잖아요. 교제를 하는데 교제를 통해서도 성령님은 말씀을 하세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게 내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저 사람한테 아직 말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얘기를 딱 해주는데, 말씀으로 딱 말을 해주는데, 어머, 내 기도 제목의 응답이야. 성령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도 성령의 음성이에요. 나는 오늘 저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분들이 저랑 교제할 때, 상담할 때 그래요. 어머,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오늘 이 상담 가운데서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응답이 되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모르죠. 저는 몰라요. 근데 때로는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 두 번째, 영적 직감이라고 나와요. 성령의 음성 듣는 방법이. 영적 직감이 있는데 이 영적 직감과 계시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계시는 순간 다운로드가 확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저께 우리 송건호 장로님이 설교를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가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들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떻게 하는 거냐, 어디까지 해야 진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냐, 그래 네가 나를 사랑했구나 라고 말해주는 그 단계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너는 먼저 생각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거기 안에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랬을 때 생각을 했어.
그리고 자기가 뜻을 다해서 결단이죠. 결단을 다했는데 그게 목숨을 다 바쳐서 결단하는 거.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어야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행동으로 옮겨져야 그때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해서 했구나라고 이제 표현한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는데 순간 깨달아진 거예요. 순간적인 계시가 확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짜자자작 딱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계시예요. 계시가 그렇게 오게 되면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쫙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빛을 딱 조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빛을 딱 비추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는 거죠. 근데 저하고 상담을 하러 올 때 제가 어떤 영적인 계시 때문에 아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직감으로 알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누가 상담 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런 문제 때문에 올 거야가 그냥 알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영적인 직감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갈수록 있어요. 예전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을 읽었을 때요, 제가 해긴 목사님한테 이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분한테는 주님이 몇 차례에 걸쳐서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서 이렇게 같이 의자에 앉아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주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네가 가장 많이 훈련해야 할 것은 영적인 직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영적 직감. 이게 뭐냐면 예스냐 노우냐를 아는 거예요. 예스냐 노우냐, 기냐 아니냐. 아주 쉬운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요. 그것을 훈련을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훈련을. 그러니까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뭘 필요로 하는 거냐면 또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림을 보면 반드시 해석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해석을 잘못하면 어때요? 또 잘못돼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적 직감을 기르는, 저는 이제 이게 뭔지를 더 알아요. 영적 직감은 저는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근데 주님이 그 해긴 목사님한테 말할 때 네가 영적 직감을 더 많이 기른다면 내가 너를 많은 부분에서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거, 그거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을 보거나 그다음에 어떤 것을 볼 때 이게 예스일까 노일까 그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여기다 돈을 투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럼 주님께 우리가 묻잖아요. 주님께 물으면 우리 안에서 영의 직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아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아유 이거는 뭐 대박날 일이야, 대박날 그런 장사야, 남들이 지금 잘하니까 나도 대박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영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겉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딱 보면서 요것이 이 장사에다 내가 돈을 투자하면 될까 안 될까가 내 느낌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초록불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엄청 불안합니까? 빨간불 하면 어떤 거? 빨리 가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죠. 그리고 또는 이거는 차가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빨간불에서는. 그죠? 초록불이면 차가 달려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신호등을 설명을 해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네가 이 일을 딱 보면서 이거는 빨간불이야, 이런 느낌이, 영의 느낌을 좀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본인이 말을 해놓고. 그리고 속 안을 좀 들여다봐요. 이게 빨간불인지 초록불인지. 초록불이면 오케이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아무리 겉에는 아이고 이거 뭐 장사가 안 될 것 같아 이런 거 해도 초록불의 느낌이 온다, 그럼 투자하시면 돼요. 그거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속 안에서 느낌이 이거 대박 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뭐 별로 편안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거는 빨간불인 거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하는 거랑 달라요.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달라요. 달라. 굉장히 이거는 영적 직감이기 때문에 느낌이에요. 느낌인데
여러분 느낌이 아주 이게 훈련만 되면요 아주 100%로 맞아요. 이 느낌이. 근데 이렇게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어떤 것은 기도할 때 막 불안한 것이 있지만 어떤 것은 기도할 때 굉장히 평강이 임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평강 아시죠? 어떤 것을 기도할 때 이것은 참 평안해. 그럼 그건 하셔도 돼요. 평강. 합리화시켜서 평강하는 거 말고요. 기도를 했을 때 진짜 평안한 거 있잖아요. 평강도 주님의 인도거든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평강이. 왜냐하면 마귀는 불안, 초조, 근심 이런 것들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평강을 주셔요. 그래서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영이 편안하지 못해요. 영이 편안해요. 보세요. 누구죠? 바울 일행이 그 로마로 갈 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는 지금 바울이 영적인 직감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아직 항해를 떠나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제수로 잡혀갖고 이제 로마로 압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항구에서 머물러 있고 가지 말자. 이 태풍 지나고 나면 가자.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이제 제수를 이끌고 가는 백부장이 아니야. 선주가 배의 전문가 아닙니까? 선주 말이 괜찮대. 그러니까 가야 돼. 그러니까 백부장은 선주 말을 더 들은 거예요. 전문가 말을.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영적 직감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달라 태풍이 불어갖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배가 다 박살나고 막 난리 나잖아요. 이때 바울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더냐. 내 말을 들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러나 힘을 내시오. 여기서 밥을 먹고 나머지 쌀은 다 버리고 우리 배가 자초될 거니까 그렇게 하고 어떤 섬에 닿을 것이오. 다 설명합니다.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직감이에요. 이 직감은 애들은 없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한테는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사람은 주님을 점점 알아가기 때문에 성령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적 직감. 그래서 이 영적 직감이 뛰어나야 돼요. 영이 편안하냐, 속 안에 있는 게 평강이 있냐, 평강이 없냐, 그걸로도 다 분별해 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평안하며 라고 그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근데 우리가 평안하냐 안 평안하냐를 가지고 우리가 음성 듣기를 할 수 있냐?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있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혜긴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빨간불일 때 있잖아요. 느낌이 딱 빨간불 같아.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했는데 꼭 빨간불인 거, 신호등이 빨간불 색깔 같아요. 그럴 때는 자기한테 오는 느낌이 꼭 양말 신고 샤워하는 느낌이래요. 양말을 벗고 샤워하는 거랑 양말 신고 샤워하는 것을 한번 집에서 해보실래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감지가 될 거예요.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양말 신고 잠자는 때도 양말 벗고 잠자는 것이 습관화되는데 양말 신고 자면 못 자잖아요. 깝깝해서.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 영의 느낌이.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라는 사인이 오면 또 한 단계 나가서 하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할까요? 이 방법 할까요? 이 방법 할까요? 그러면 어떤 게 예스인가요? 그럼 예스 쪽으로. 계속 예스 쪽으로 가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분별해서 가는 거예요. 예스, 노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뭐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직감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영적 직감. 영적 직감은 우리가 영적 직감을 사용할 때 굉장히 저한테는 이게 지금 굉장히 이 부분의 훈련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계시가 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요셉을 4주 동안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요셉을 토요일 날 4주 동안 이제 설교를 했는데
며칠 전에 내가 이 요셉을 묵상을 했어요. 다시 요셉을 또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이 되어지더라고. 근데 39장을 보면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이제 제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말씀이 꽂혔을 때 여기서 요셉을 감옥으로 옮기는 이유에 대한 것들이 그냥 계시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이, 우리는 알아요. 먼저 아는 것은 주님이 결국은 요셉을 총리시켜야 되기 때문에 감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정치 수업 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 안에는 장관급들이 다 있어요. 그럼 요셉은 가서 진짜로 섬기는 것을 하면서 정치가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바로에 대한 것도 배우고. 근데 이제 거기로 감옥으로 보냈어요. 요셉을 생각하면 요셉이 참 억울하죠. 억울할 수밖에 없죠. 잘했는데 저 여자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지금 잡혀 또 쇠고랑 차고 저들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여기를 보니까 억울하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성경에는 요셉이 나는 억울해요 하면서 막 주님 앞에 막 완전히 토를 하고 그런 게 없어요. 딱 한 군데서 자기가 2년 정도 전에 나갈 수 있었을 때 당신이 나가면 좀 나에 대해서 말해주라고, 나 히브리 종이라고, 나 여기서 잘못한 거 없다고 이렇게 말만 한마디만 했지 다른 게 없었어요. 근데 왜 요셉은 이렇게 이런 원망이나 불평함이 없었을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여자가 날마다 요셉을 청했어요. 날마다 죄를 짓자고, 날마다 동침하자고. 이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날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지금 요구하는데 이 여자가 그냥 여자도 아니고 주인집의 부인이야. 자기한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부인만 건드리지 마라.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부인이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여긴 날마다 요셉이 거기 맨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업무를 다 봐야 되는데 이 부인이 맨날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요셉이 그래서 듣지 아니하여, 요셉은 듣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청하지만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 거죠.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랑 함께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걸 피해버린 거예요. 죄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근데 이 여인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때 요셉이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그게 이제 계시적으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요셉이 많이 괴로워했고 요셉이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두려워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계속 요구를 하고 들어옵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러고, 날마다라고 하지만 하루에 한 번은 그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죄를 짓자고 요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 괴로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에서 피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요셉을 감옥으로 옮겨준 거예요. 감옥으로. 그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자가 이렇게 미혹을 하니까 마귀가 이 여자를 통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근데 요셉이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지 기도의 응답으로 간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죄의 그 미혹을 피해서 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나를 이런 미혹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원망불평함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영적인 계시가 쑥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질문을 했을 때 왜 이랬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하고 영적 직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 이거 사모하셔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모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미혹 가운데서 거기서 반드시 우리가 건져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죄를 주관한다고 나와 있어요. 죄를 주관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죄를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 누가 선택하는 거냐면 내가 선택하는 거야. 아무리 미혹을 해도 지금 요셉 보세요. 미혹을 여자가 날마다 매 순간 할 거예요. 여자를 만날 때마다 그 여자가 요구를 했을 거라고. 또 주인 부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강권적으로 그 권위를 가지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피해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범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을 행하는 건 요셉이나 그 여자가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주님께 구했고, 주님은 요셉의 기도에 응답해 줘서 감옥으로 옮겨준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면 그런 미혹은 없잖아요. 그죠?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요 과정을 한번 봐봐요. 요 과정을 볼 때 결국은 요셉을 옮겨서 그곳에서 아름답게 빚는 역할도 하시지만, 이런 과정 때문에 어거지가 아닌 요셉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또 응답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불만 없이 거기서 견뎌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참 하나님 오묘하시다. 정말 오묘하시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요셉이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뭐예요? 의를 선택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의가 들어왔습니다. 의라는 것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죄가 들어와도 그것에 대해서 거절해야 돼요. 죄라는 것은 조금씩 먼저 작은 것부터 들어옵니다. 그때 거절하고 치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당할 수 있어요. 또 이미 당해왔고 거쳐왔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 죄악을 우리가 볼 때 이제는 이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작은 것부터 쳐내고 생각하는 거, 생각 속에서 사실은 다 옵니다. 먼저 생각에서. 그래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이 전쟁터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각이 어떤 안 좋은 조금만의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쳐내야 돼요. 제가 저희 이번에 미라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누가 누구를 책을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가는데 이 성경책을 이 쬐까만 꼬맹이 8살짜리가 들고 가니까 힘들어서 들어줬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에이 누가 누구를 좋아한대요 이렇게 한 거예요. 8살짜리 성경책이 무거웠고 우리 몇 권 갖고 오거든요. 책 올라올 때 예배 드릴 때. 요거 들어줬다고 누가 누구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길래 바로 불렀어요. 부르면서 뭐라고 했냐면, 잘 들어라. 이 일은 큰 일이라는 걸 네가 알아야 한다. 누가 누구를 좋아한대요 라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말의 중요성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니야, 에이 누가 누구, 그 의도가 뭔데? 진짜 걔를 좋아해서 네가 그렇게 말하니? 아니라는, 이게 장난이에요. 여러분 다 알겠죠? 장난이에요. 근데 장난의 말을 계속하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게 돼요. 그것에 대한 어느 날 마귀가 그걸 타고 이제 들어와서 딱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면 어머 진짜 제가 날 좋아하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이것이 차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어릴 때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제가 저희 남편 좋아했던 것이 안 좋아했거든요, 진짜로. 안 좋아했는데 그 입을 막으려고 내가 좋아해야지. 그러고 나서 나는 그때 몰랐지만 내가 맨날 선포했어. 나는 김청겸을 좋아한다. 나는 김청겸을 좋아한다. 나는 김청겸을 좋아한다. 이렇게 막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감정이 쫙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나는 그 당시 정말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혼내놨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을 혼내놨다고. 하지 마. 그 자체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을 하지 마. 결국은 그게 다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서로 놀리고 하면서 그것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이라도 헛된 생각이 못 들어가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그게 영적인 생각이 아니면 다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